바른성경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라삐님, 라삐는 선생님으로 번역된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십시쯤이었다.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를 만났다 하고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베세다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시니 나다니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므로 나다니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라삐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2장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에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였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3장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삐니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으므로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이르셨는데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왔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하여 말하기를 라피님 잡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는 자가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니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한 사람은 추수한다 라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요청하므로 예수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셨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이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낳은 때를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5장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서 모셔들었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브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라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라삐님을 믿을 수 있도록 라삐님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가롯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7장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무엇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무리들 가운데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으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요 라고 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아니요 그는 무리를 미혹하고 있어 라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문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보아라,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관리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않았으니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하였다. 무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가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은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여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8장 예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있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옳으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는 것인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야 내가 그 힘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악령이 들린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9장.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행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므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보게 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으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단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이다. 이가 바로 그이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를 본다 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10장.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싹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 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악령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 말을 악령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 악령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이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다시 돌을 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돌려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이는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으며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으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손을 벗어나 나가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시니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이었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아닐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므로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를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그들 중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운데 지방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거든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두었다. 12장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셨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라고 하였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로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그러자 무리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온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어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일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쭈어 보아라고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롯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셨다.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그 빵을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이하 드릴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주니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15장.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 하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17장.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이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장.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 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고 하셨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묻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명백히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하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여라.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나는 아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할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 하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였다.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로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표석이 깔린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니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으니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다. 빌라도가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군인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든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 달라고 요청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그런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니 그의 증언을 너희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성경에 다시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로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또한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히어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브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1장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으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멘.